다 일어서셔서 주어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무거워졌던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6장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명을 하시고 공교를 너희의 공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선언하리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80번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기 큰 늙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짓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불을 당하여도 성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부르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심재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보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스스로는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수르광야 길을 걸어서 사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길에는 물이 필수이고 이 물이라는 것은 광야길에는 생명과 같은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갔을 때에 물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물을 만났다라는 그 기쁨도 한순간이었고 거기에서 만난 물이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쓴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주시기에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졌더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의 길에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이 말씀 은혜 받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가는 길에 모든 어려운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과의 이 연관성을 언제라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나 자신이 연결이 이루어져야만이 내 가는 길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목이 말라서 정말로 힘들어하는데 물을 만났는데 그 물도 썩물이 되어져서 이제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모세는 부르짖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모세는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원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면서 그야말로 시험을 접해가면서 부르짖는 성도가 있고, 내가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떤 성도는 생기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바라보시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우실까? 내가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가는 인생의 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졌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지요? 내가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내가 주저앉고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자,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만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응답이잖아요.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만큼 내게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만큼 내게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죽을 지경으로 만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통보를 가져갔습니다. 그 통보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야, 너는 이제 죽고 살지를 못한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그냥 무관심했습니까? 묵묵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고 히스기야 너 생명을 15년 더 연장을 해준다. 그야말로 히스기야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날아갈 듯한 마음의 시원함을 안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 바디메오에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잠잠하라고 막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더니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노? 예수님, 저는 은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을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변질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입니다.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가정에서 부르짖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부르짖을 때 내가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운 일 해결되어집니다. 가정적인 어려운 일 해결되어집니다. 직장적인 어려운 일도 해결되어지고 사업적인 어려운 일도 해결되어지고 건강의 어려운 일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살면서 내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틀림없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모든 어려운 문제 남김없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시니 여러분들의 삶의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믿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25절 중반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졌다라는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나무를 물에 던진다고 해서 썩물이 단물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무를 던졌는데 썩물이 단물이 되어졌다. 이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을 때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모세의 순종하는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듯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 앞에 나는 그야말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서 이렇게 진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사가 어떻다. 그렇게 해서 약을 처방해주고 치료해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처방해 봐야 됩니다. 진찰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릇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것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연합군사들과 싸울 사람이 3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10,000명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들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미디안 연합군이 덜에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의 낙타떼가 그야말로 모래가에 모래 같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32,000명도 모자라는 판에 22,000 돌아가면 10,000명, 10,000명도 하나님 너무 많다. 그래서 물가로 사람들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물을 마시라 이렇게 했는데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떠서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명. 9,700명은 그냥 물에다가 얼굴을 맞대고 주변에 누가 오는지 살피려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물을 마시는 9,700명을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300명 가지고 기도원 용사들이 싸워야 됩니다. 그 많은 미디안 연합군사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바위로 계란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눴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기도원과 함께 300명은 나팔을 들고 빔 하나를 들고 횃불을 들고 미디안 연합군 진영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나팔을 불고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도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때에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군사들끼리 막 서로 칼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네 손에 미디안을 넘기겠다. 그래서 무기로 이길 것도 아니고 군사가 많아서 이길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넘기겠다. 이 한 말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대로 미디안 연합 군사를 기돈의 손에 넘겨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돌파구가 참 필요한 줄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답답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정말로 미칠 지인 같은 그런 일이 생겼어요. 무슨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원한 돌파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믿음이 칭찬할 수 있고, 이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진찰하고 내 자신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꼭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의 해결함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른 사람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남한테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정말 너무나도 해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만이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루는 아람 왕이 신하들 앞에서 우리 가운데 적군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을 잡아 죽이고 싶어도 이게 안 된다. 이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그 내통하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라고 밝혀주었습니다. 이때 아람 왕이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에 도단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도단으로 밤에 보냈습니다.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 아침에 나와보니까 난리 났습니다. 군사와 병거와 밖에서 그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밖에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서 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이 모습을 종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때에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이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엘리사를 잡아 오는 그 군사의 무리들이 한순간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가서 당신네들이 찾는 곳이 여기 아니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많은 무리를 보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이 무리들을 칠까요? 물었더니 엘리사가 왕에게 치지 마소서. 이들에게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한 후 다시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왕이 음식을 베풀어서
실컷 묻게 한 후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아람 군사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할까 막 안절부절 뛰도 안절부절 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의 삶 속에, 근본적으로 내가 만난 문제 속에, 근본적으로 내가 가는 앞길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이 거기에는 완전한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앞에 홍해가 놓여있는 뒤에 애굽 군사들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잖아요. 육지를 밟듯이 홍해를 그 강을 밟아서 건넜잖아요. 뒤에 군사들이 따라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합했잖아요. 그래서 이 애국 군사들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간이 없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우신 간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는 길에 생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해결이 되어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해결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힘잃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려운 일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보시겠습니다. Oh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 내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 가는 길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큰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힘이 연약하고 저희들이 힘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어려운 모든 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진찰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 어려운 일 해결해 주시는 정말 마음 시원한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야말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독한 관계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과 또 힘을 다해서 드린 이 귀한 예물, 실제 예물, 감사의 물, 주정의 물 받으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과일에 서셔서 5장 찬송 부르고 축복함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됨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앞길에 모든 어려운 일들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